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신약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올렸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본분 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명분 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 따르다, 중요시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진리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세상 법학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세상이고 우리가 율법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있고 시기 질투 원망 분쟁이 있고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율법의 죄의 근원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나만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똑같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같은 사람이. 전부가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옳은 생각이 있고 이 율법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 율법 자체가 그런 법이기 때문에 같은 율법끼리도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는 남녀간에 처음 만나서는 뭐 둘도 없이 그냥 아주 영원히 무슨 아주 그냥 사랑만 하고 살 것 같지만은 그 맨날 못 가요. 다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분쟁 속에서 다툼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 율법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이 없는 오직 사랑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를 이루게 될 때에 정말 이 세상에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거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르게 돼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기쁨이 뭔지, 참 자유가 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싸움이나 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아주 그냥 뭐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거 구약을 보다가 성경을 덮은 적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는 안 살 것 같아. 세상에서도. 예? 자기가 난 딸을 데리고 살지를 않나. 예? 온갖 음란의 솔로몬 왕은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모든 신앙인들이 그 솔로몬 왕 같은 엄청 아주 그 대단한 것 같으지만은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두동강. 우상을 섬기고 거둔 헌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동강이 나는, 그러니까는 서로가 두동강이 나서도 서로가 싸워 같은 형제간인데도. 솔로몬 왕의 자식 둘이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그 왕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남과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 형제간에도 그렇게 싸우고. 이 구약은 아주 그냥 보면은 그것이 세상 역사다. 그 말 세상 역사.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 역사가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하고 거짓되고 시기질투 원망으로 그냥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그냥 남을 밟고 서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는 내가 인정을 받고 좋아하게 되면 남을 짓밟는, 그건 율법 아래서의 역사, 율법 아래 세상의 역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남을 그냥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면서는, 아니 그 당한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하지를 못하면은 율법 아래서 그저 그냥 잘 되면은 그냥 아주 그 복 받은 것을 여기고 안 되면은 그냥 안 된 자들은 저주받은 것으로 버림받은 자들로.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이단시하고 저들은 죽여야 될 그런 그 대상으로 여기니까, 구약의 역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를 믿는 자들 같으면은 당연히 그 길 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이 그게 여호와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율법과 신약,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온갖 죽이고 사람하고 음란하고 한 것도 진리의 역사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거 역사에 모세가 진리의 종이라고 그들 그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분별이 없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장래일을 말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환으로 충성을 했다고 그러지. 종으로 종.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서 아들로 충성했다고 그런 거예요. 종과 아들이 어떻게 같아요? 이거 완전히 종과 아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종은 바로 율법의 종, 율법의 종. 예수님은 진리의 이시기 때문에 종과 아들이 이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이 어떻게 하느냐? 다르다고 하다가도 또 구약으로 또 돌아가면은 같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는 왜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자도 불러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이는 그런 역사를 사망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마귀에 대한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 대한. 마귀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뱀을 꼬셔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을 해서 아담이 원죄를 짓게 되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담 때문에. 아담은 누구 때문이요? 뱀 때문이고 타락한 천사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면은 이게 성경에도 없는 말이다 갖다가 딱한 사람의 생각으로 교리화 시켜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지,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거, 율법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좋을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안 될 때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그저 그냥 주의 종들이 그냥 교회를 위해서 외적인 걸로 제가 해가지고 으쌰 해서 세를 교파 교리를 통해서 세를 불려가지고 구위에 군림해가지고 아직 목사가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말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기는 보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아주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근본을 아직 잡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돼. 제사장. 제사장은 율법의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 신약에서 제사장, 율법과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줄 아세요?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은요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가 제사장직분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막 이리 주물르고 저리 주물르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목사는 율법 아래서나 제사장이지 신약에 있어서는 목사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아. 중매쟁이에. 오늘날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사가 아주 교회에서 자기 신복을 심어 놓고서는 아주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헌금? 목사 맘대로 하지. 목사 맘대로. 목사가 뭐 이것저것 복음을 빙자해서 하겠다는데 반대를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참 아주 그럴싸하죠. 예? 목사는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일절 손대면 안 돼요. 예? 그거 손대는 순간 그 심령은 그건 아주 사망의 늪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 성경 말씀에. 예? 내가 아무리 이쪽어져 한다고 그러자 해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들에 있어서 아들의 명분을 받아야 돼.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하면은 다 율법 아래서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가 그냥 남을 그냥 이겨가지고서는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 내가 죽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문, 바로 십자가의 도를, 천국의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자기 교회 나와야 이게 무슨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교회는 십자가에도 말씀이 있어도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을 하면은 바로 그 천국문이 자기 심령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아들의 영이 뭔지도 몰라. 오늘 신앙인들이. 아들의 영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아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남자이기 무슨 여자 그런 아들 아니에요. 아들의 명분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났건 남자로 태어났건 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거예요. 계집종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로 난 이스마엘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 종이나 아들이나 육체로 난 자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나 전부 다 여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어도 율법 아래 있으면 다 계집종의 믿음, 율법의 믿음이지 약속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약속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는 여자가 돼야 돼. 자유. 무슨 자유? 죄와 상관없는 여자. 죄와 상관없는 믿음. 죄와 상관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죄 가운데서 내 몸이 벗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 죄 가운데 살아. 내 마음에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가 이게 수시로 이거 들락날락거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것은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것을 죽이고 주님의 인격으로 내가 거듭나고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새 언약의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온전한 보혜사께서 계시다며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죄도 없고 그러느냐고. 진리의 아들들도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가 이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잡고 가는 거죠.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끝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 이름에 옛것은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쇠해져 가는 건 아직 쇠해져 가고 낡아져 가야 되니까 아직 있다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새 언약의 십자가들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난 다 했으니까는 그 이상이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지를 않는 거죠. 아는 것 같으나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죠. 아는 것은 믿음이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뭐예요? 행함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까지. 믿음이야 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도 다 믿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의 믿음과 행함을 이루기까지 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인데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지?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몰라요. 왜 모른다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진리의 말씀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이걸 통째로 다 알아도 그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며.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랬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면 예수도 비밀이야. 예수가 비밀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와서 죽어주셨고 어디 있는 자를 속량하셨고 이걸 알려면은 예수를 죽인 자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게 돼 있어요. 진리가. 내가 어디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게 되면은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그걸 믿는 자마다 진리 가운데 예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이 믿게 되면은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함께하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에 아기로 딱 태어났을 때 세상 지식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빈 그릇이야.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아기가 크면서 어떻게 돼요? 엄마를 보면서는 엄마 입모양을 보고서는 이게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혜를 이제 습득을 하는 거야. 우리 여원이가 이제 아기를
지났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 그동안에도 중요했지만은 이제부터 뭐냐. 아기한테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뭐 어리다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면은 부부간에 싸우고서 뭐 욕이나 하고 이것들 하면은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욕부터 배워. 어려서의 저것은 듣는 대로 그대로 이게 다 꽂히는 거예요. 듣는 대로 하죠. 그러고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나와서까지 지식을 막 받아들이잖아요.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고 이용을 해서 세상에서도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터득한 것이 이것이 내 영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교훈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 보혜사께서는 바로 그 보혈에 굽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이 보혜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보혜사 교회 교인들은 이걸 보면은 그 이치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 가운데다가 보혜사를 저렇게 넣느냐고. 십자가의 도만. 보혜사 하는 것은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보혜사 얘기해요.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보혜사 얘기하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보혜사 얘기해. 보혜사만 얘기했지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안 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보혜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또 다른 보혜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를 하려면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보혜사와 동행하는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듯이 아들 된 자들의 명분이 있어요.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답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자. 그게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청약저거 했으면 당첨됐다고 내 집 아니잖아요. 그러나 당신 집 인정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매달 돈 넣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이치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치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약속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켜야 될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모르고 그런 자들에게 무슨 아들의 명분이 있어요. 그들은 아들의 명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무슨 구약에서처럼, 이 구약은 어떤 줄 아세요? 여자는 사람을 취급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인구 조사하는데도 여자는 들어가지를 안 해. 그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꼭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여자들을 아주 그렇게 무시했던 율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남자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인격에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아들들로서 아들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 그 말이 지키는 자라야.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말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사, 하나님은 제사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순종하느냐 그걸 보신다고. 구약의 사무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아주 말들은 잘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율법 아래서는 그저 남 죽이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이것이 순종이고 충성하는 것으로 알지만은 진리 안에서는 율법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음성. 내가 따라가겠다고자 하면서도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이 안에 있는 율법의 내 마음은 총알 같아. 그냥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확 내질러 버리고 그럼 나는 내질러서 시원하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내가 남을 마음 상하게 한다, 기분 나쁘게 한다, 조금도 생각을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 아래서는 선한 옳은 말을 가지고 해도 남을 마음 상하게 할 수가 있고 아프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입이 무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장차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상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내가. 그래서 사랑이 인내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그 사랑장에 시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요.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겁니다. 너는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살아. 나만 따르라고. 나만 따라와.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우리들이 그 명분을 다하는 길이다 그 말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함께한 바로 여러분들은 장차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혼탁하고 괴로움, 고통, 아주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에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여기 이 세상에서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